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몽동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시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믿음의 세 가지이고 그 첫 번째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예, 신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는 것이 안전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네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륜구동 자동차를 관광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돼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게 그 강물에 휩쓸려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그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고 맡겼겠죠. 그 가이드에게 또 그 차에게. 우리는 믿을 때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정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돈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것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 맡길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두렵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시는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근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라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못되었다라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개인적인 바램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고난은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되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힘없는 하나님이다 생각한다.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는 자가 웃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이 무너지고 지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어려움, 큰 실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병에 걸려서 아무도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작고 또 작은 자들에게 자금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나 자신이 병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도 의사를 찾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병은 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심한 고통 속에 계속해서 갇혀 있을 뿐입니다. 저는 두려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겨주시는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건강을, 자신이 어떤 일들을 처리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결국 우리는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병자임을. 그 심한 고통 속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사실은 불신의 상태죠.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신의 상태입니다. 불신의 상태가 오래되면요, 불신자로서의 행동을 해요. 불신자로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죠. 불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어린아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내가 이것이 지금 불신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의 모양은 어떤 것이에요? 죄된 모양이죠.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사람들을 의지함이라든지 또 돈을 사랑함이라든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불신은 말 그대로 못 믿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 늘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요. 우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 목자가 나를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양이면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푸른 풀밭을 또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양은요, 공격할 무기가 전혀 없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목자가 아니면 양은 언제든 공격받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불신의 상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불신과 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늘 예민해져 있고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자기 컨트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기 컨트롤을 다른 말로 말해보면은 절제죠, 절제.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예요. 불신의 상태는요,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의 상태입니까? 아동부들, 중고등부 청년부들, 또 우리 어른분들. 내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계속 중독이 되어져 있고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불신의 상태인 거예요. 불신의 상태는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야 하는데 멈춰서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뢰의 영역을 자신이 정하죠. 신뢰의 영역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하셨습니까?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셨지만 정작 집에 가서 내 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 자식이 커서 뭐가 될까? 아유, 저 남편, 내 아내, 또 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직장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영역은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나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화생방 거기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숨이 굉장히 길어요. 폐활량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평상시에 제가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날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컸어요. 으아 하면서 말은 느렸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 기억이 나요. 그 학교나 교회에서 성가대나 합창단 쓰면은 선생님이 꼭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좀 작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목욕탕 가가지고 잠수하면은 오래 해요. 내가 이렇게 냉탕에서 오랫동안 잠수하고 딱 나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대단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숨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 화생방에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 참아집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산소를 흡입해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에 가서는 숨을 쉬고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숨을 멈추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십니다. 단 한 구석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의 남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내 직장인 나의 남편이 되고, 학교에 가면 학교가 나의 남편이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데.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신뢰의 영역을 정할 때. 그래서 그때는 목회자들은,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나누는 것은요, 목회자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무엇인가 컨트롤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분들이 결국 목회자에게 그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그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목회자인 당신을 인간으로서는 내가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사람으로서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권면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선상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들은 상이해요. 그렇지만 가정의 일이라든지 어떤 직장의 일들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저에게 말씀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리해. 그렇다는 것은 이미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 왕국,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신앙에서 이 신뢰함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떨 때 하십니까? 내려놓는다. 여러분 내려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쥐고 있어요? 못 내려놨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은 되게 처음에 제가 이 표현 들을 때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라는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가운데 드렸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차량용 스티커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차에 조수석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문구, 그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가 유행했었대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 차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이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나의 차에 조수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나의 운전석에 계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옆으로 빼놓죠. 우리의 운전대 자체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길 원하는 그 선택적인 신앙,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저지르고 싶은 죄 앞에서는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해요. 내가 그냥 막 주관하고 싶은 내 가정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나의 사생활에서는 내가 그 핸들대를 갖고 주장해요. 주관해요.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내는 것, 두려움의 멍에를 벗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마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 어제 제가 목장 때도 나눴지만, 제가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그 출애굽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팍 붙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냐 하면은 굉장히 근엄하고 막 이런 기골이 장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로 나타나세요. 어린아이로. 그것도 참 신선했지만, 모세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요,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숨어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근데 그게 나 같은 거야. 너무 막 사모되고 열망되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I am who I am, 내가 나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열망이 막 그날 저녁에. 그리고 요즘에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막 뭐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거하시는 영역이래요. 그런데 그분의 본성 중 하나가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심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은 늘 신실하신,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분 변함없으신, 늘. 제가 Same God이라는 그 찬양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분은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고보 때나 다윗의 때나, 그분은 지금의 우리의 때나 늘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매일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스스로 그 풀밭을 찾아다니는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나는 푸른 초장이 없어. 나는 매일 메말랐어. 쉴 만한 물가가 아니야. 나는 매일 못 쉬고 있어. 나 좀 쉬어야 돼. 이게 지옥이죠. 우리의 삶은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공평해요. 그죠? 모두에게 공평한 인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삶이
다 똑같아요. 삶의 모습은,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누이셨다.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이 누이셨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배부르니까 누웠다 라고 말해요. 그럼 배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 보지 않으세요? 배부르면 눕습니다. 배부른 양이 눕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 환난, 뭐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것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불렀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은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요, 리나 샌델이라는 그 스웨덴 분이 1865년에 시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다른 분이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신 건데 10년 후에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리나 샌델은 여성분이신데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친구들하고 함께 있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이 아버지와 깊은 유대감, 아버지에서 깊은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는데 그녀가 26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보트 여행을 떠났대요. 그때 보트가 전복되며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익사하시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심한 충격에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년간을 이 심한 우울증 속에 힘들어하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며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죠. 영어로는 just another day인데 단 하루 또는 또 다른 날이라는 제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수요 집회 때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라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은요,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수요일 하루 내내 그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나서 선곡을 했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눈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그 어려움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최악의 순간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을 언제 불렀냐고요? 저와 오랫동안 사역하던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에요. 21살, 22살. 그 오랫동안 동역했던 청년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찬양만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젊은 청년이 그토록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던 그 젊은 청년이 왜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 궁금증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을 통해서 많은 대만의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가 믿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가 믿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이 내 동료, 내 친구, 내가 믿던 이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올 수 있을까요, 교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너무도 요즘에 와닿아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찬양하는 걸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동영상을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막 한참 보더니 우리 딸도 교회 보냈어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아이, 치워. 그래, 알았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요, 신기한 거예요.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믿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 선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배불리 먹은 양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분열교회 목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더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데 내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을 회복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다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내가 매맞으나 무엇인가 좋은 일을 당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가운데 눕히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이름을 내 이름 때문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신비야, 신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자신이 그 선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푸른 불밭에 누워있는 배불리 먹은 양이며 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의 작곡가가 누굽니까?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깊은 동성애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찬양을 썼습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지나간 죄요? 여러분들의 실패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요?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고통이라 여길 뿐이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를 더 큰 그 만족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 다 같이 한번. (112장입니다) 112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정의 아니를.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길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더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생명,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다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경험케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가진, 함께 마신 형제 자매임을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깊은 그 치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분유일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하시면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시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잔을 들 때에, 주의 떡을 띨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행위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그저 떡과 잔을 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들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서지 않기를 시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들은 하나님처럼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말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죄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을 그 용서받은 증거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회개의 심령을 더 부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주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 죄들을 회개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유일교회 가운데 죄가 있었다면 아버지 그것을 들추어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유일교회 가운데 모든 죄의 저주가 벗어나게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둡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리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아버지 먹고 마실 때에 나에게 놀라운 생명이 더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의 대속자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성찬을 시작합니다. 성찬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 참여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저 기념하는 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며 거룩한 자들로 서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